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두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결산이라는 단어와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기에 믿음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건과 해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실과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전반부에 나오는 욥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에서 그렇지 만일 2019년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욥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죽어버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내 삶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욥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아예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그 고백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고난의 사건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자신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했고 자신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참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욥과 같은 고난 앞에서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해석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똑같은 사실과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결산도 달라지고 그 결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 욥과 더불어서 요셉 아닙니까? 어렸을 때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켰고 실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려서 요셉 팔아버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했었고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는 정말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 이미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과거에 내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그 형들을 내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내 말 한마디면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전 상황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다?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저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해석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앞으로의 요셉의 계획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의 계획은 잔인한 복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과거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지금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출세해서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7년 대흉년의 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이때에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해석 하나가 자신의 지난날, 고난으로 점철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의 결산을 바꿔놓잖아요.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미래의 계획은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가정을 책임지고 돕는 쪽으로 정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실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난 2019년을 바르게 평가하고 결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결산의 시간을 가져야지 한다고 다 바르게 해석하고 결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바르게 해석하고 한 해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결산을 했을 때 그 바른 결산이 새해를 향해서 바른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신방 때문에 시험에 든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린 그 일로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방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큰 시험에 들었느냐?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쭉 할 때까지 집을 3번을 방문한 거예요. 3번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방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가 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찬송가가 여러분 600장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3번 신방을 오셨는데 어찌 된 게 신방 예배 때 찬송가를 펼쳐서 부르면 똑같은 찬송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것은 목사님의 성의 부족이다.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드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이 잘못된 해석, 잘못된 평가를 내리면 결국은 잘못된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시험에 드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해가 바뀌면 교회를 옮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느냐? 안 옮겼어요. 그럼 왜 안 옮겼느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올 때마다 그 연거푸 3번 반복해서 부른 찬송가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이것을 3번을 부르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 단단히 시험에 들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셨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게 해주셨느냐? 목사님이 자꾸 신방 와서 받은 복을 자꾸 세어보라고 하시니까
그래 한번 세어나 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종이 한 장 가져다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복들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적다 보니까 이미 종이는 뒷면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집사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해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고 사건은 그대로인데 한순간에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석이 달라졌느냐? 목사님이 준비가 부족해서 3번이나 같은 찬송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할 때까지 같은 찬송을 부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준비도 부족하고 성의도 부족하게 보이고 영성도 별로 없어 보였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영성도 있게 보이고 이제 훌륭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계획이 이제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원래 계획은 목사님에게 한번 화끈하게 속 시원하게 퍼붓고 교회 옮겨버리려고 그랬는데 해석이 바뀌니까 계획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님을 바로 백화점으로 부르더니 양복을 한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목사님 앞에 솔직히 이랬었다, 이렇게 시험 들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있었다, 이걸 다 목사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부목사 때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사실과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결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결산할 때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른 해석, 바른 결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요셉과 욥처럼 고난이 많은 한 해였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2019년이라는 한 해가 요셉처럼 욥처럼 고난이 많았던, 고난과 실패가 많았던 한 해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바른 해석을 통해서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서 새해에 대하여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늘 시험 들릴 투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 모든 사실을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리면 시험 들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러면 마냥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거기 가서도 셉니다. 항상 내 믿음이 문제예요. 해석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전부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면 바른 해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 결산의 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한 해를 바르게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과 계획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지금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이 말씀 보면 다 알고 있는, 몇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많이는 들어보았는데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사실 그리 쉽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원래 단어는 뭐냐?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증거라는 단어, 이 증거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엘레그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이 엘레그코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폭로하고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백하게 선언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종합하자면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을 종합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바른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선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12정탐꾼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목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자, 너희들이 이제 곧 들어가야 될 땅이니까 정탐하고 와라 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서로 달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 원주민들은 다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10명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었던 2명의 정탐꾼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까지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자 더 확신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1절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백하게 선언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죠. 또 지금 가나안 정복, 그들의 마음의 소망인 가나안 정복도 지금 현재, 정탐하고 온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대답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이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정복도 정탐했던 그 시점에서 보자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복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한 것을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는 말씀과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사람은 믿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마음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솔직히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솔직히 내 안에 믿음도 없는데 말만 해봐야 그런 말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항상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좀 더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황이고 12 정탐꾼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새해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바라보면 막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 생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소망을 바라봤던 것은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봤던 게 아닙니다. 전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바라봤던 것이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고 바라봤던 적은 없습니다. 성도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좋아진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서 소망을 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 거인들 앞에서도 정복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무슨 경기가 좋지 않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긴축에 들어가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이런 평소에는 기초공사가 튼튼한 건물과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들이 주위에 많은데 어떤 건물들이 아주 정직한 재료를 쓰고 튼튼한 기초공사를 해서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인지 어떤 건물이 부실한 건물인지 사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럼 언제 드러나고 언제 차이가 나느냐?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연재해와 악천후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는 거예요. 부실한 신앙,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인생의 태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태풍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태풍이 불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해요. 인생의 태풍이 불 때 독수리처럼 거대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도리어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합니다. 골리앗이라는 태풍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신들의 초라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태풍으로 작용했지만 건강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에게는 도리어 골리앗이라는 태풍이 다윗을 급부상하게 만드는 상승 기류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올수록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고난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준비되면 역전은 한순간이에요. 그 믿음만 준비되면 도리어 위기가 역전의 발판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태풍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튼튼한 날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모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늘씨앗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봄, 가을
정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했었지만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을 데리고 바로 1박 2일로 수련회는 계속 떠났지만 전교인을 상대로 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한 해의 끝과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계속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가을 11월 달까지만 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해야겠다 결심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 이때 이런 감동을 왜 주시죠? 이 궁금함이 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긴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때 그런 감동을 주십니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왜 제가 이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온 감동과 깨달음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에요. 지난 한 해를 바르게 해석하고 결산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다가오는 새해 아무리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삶의 바른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의 때 믿음으로 우리가 도리어 위기를 발판 삼아서 날아오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준비시키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동 주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새벽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기도가 희미해져 버린 성도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멍석을 까는 자리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이 뭔가 위기의 때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신문 기사만 뒤적이면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믿음을 준비하세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믿음만 준비되면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소위 말하자면 요셉의 시기를 말해요. 7년 대흉년의 시기에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 쓰러져 갔을지라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요셉은 도리어 그 7년 대흉년 때문에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단단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성도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인생에 길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이 부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건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선언했으며 실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전부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때에 그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셔서 새해를 잘 계획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가오는 2020년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전히 소망을 보며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